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2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여부스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난장하지 아니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낸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또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맞죠? 근데 오늘 본문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성도들과 함께 사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사귄다? 이게 조금 너무 가벼운 말이 아닌가. 우리는 뭐 사귄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펠로우십이라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사귄다는 말이 뭐하는 교제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교제가 언제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귐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이 교제가 회복됐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회복이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이에요.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거예요. 사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진짜 성도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사귐이다, 교제다,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결혼은 서로 마주보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이렇게 동행한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얘기하죠. 그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 그리고 23절에 보면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고도 오늘 에녹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엘리야도 있고,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면은 뭐 예수님만 독특한 사건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기 전에 주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뭘 할까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은 뭐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12진주문이 있고 강금길을 거닐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입니다. 신앙생활. 근데 깊이 신앙 속에 들어가면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있어요. 자기 남편과 아내를. 당신이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50점밖에 안 돼요. 진짜 아내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길은 뭐냐? 당신과 함께 있어서. 그 대답들을 안 하신대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해야지. 뭘 해줘서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나의 행복이요. 야, 네가 야, 아들아, 네가 공부를 잘해서 행복하다. 딸아, 네가 예뻐서 행복하다. 여러분, 이건 50점밖에 안 되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는 존재 자체가 나의 행복이야. 너가 나와 함께 산다는 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을, 신앙 고백이 뭘까요? 그저 주님, 나에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해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해요. 주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행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좋게 생각하고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조금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존재 자체가 행복이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저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게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면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뭘 기뻐하신다고요? 뭘 해드렸다? 그건 그 다음의 문제죠.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해요.
거친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그래도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실 때 걱정이 없어요. 물이 부족하면 물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그들은 행복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능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이제는 이스라엘과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거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동행을 거부하셨다. 더 이상 너희가 동행하지 않겠어. 너희들 알아서 가. 난 동행하지 않아.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모세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차라리 저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오. 이 백성 버리지 마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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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동행하소서. 주여, 우리와 제발 동행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제발 좀 우리 버리지 마시고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힐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떠나버리셨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저와 동행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와 동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는 거칠고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령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그랬어요. 친구처럼. 이게 동행이잖아요.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동행했어요. 그 험한 광야길을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쫙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인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큰 충격에 빠지게 만든 그 말씀이 오늘 3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 3절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나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가라. 그러나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게 살겠다. 너희들은 너희 알아서 살아.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관계와 그 교제를 단절시키겠다. 이제 더 이상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담처럼 주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같이 하자.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저주예요. 뭐가 저주입니까? 뭐 좀 가난하게 살고 뭐 병들고 이게 저주입니까? 제일 큰 저주는 내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나는 너희와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힘드세요?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떠나시면 어떨까요?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19를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교만하고, 그렇죠? 세속화되고. 주님이 잘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떠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순종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참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그 많은 신 중에 아피스 신이 있어요. 아피스. 이 아피스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소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옛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 따라합시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버리지 못했어. 옛날에 애굽에서 살던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광야로 나왔잖아.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로 거룩하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옛 습관대로 돌아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처럼 음란하게 섬겼어요.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셨는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네 백성이라고 해요. 네 백성. 네 백성이라고 하잖아. 네 백성. 벌써 대상이 바뀌고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야 이제 너희 네 백성. 네 백성. 네 백성이 부패했다. 따라합시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말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우리 9절 10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신상을 만들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음란하게 섬기면서 아론도 유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야, 이 저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뭐냐면 말을 탄 기수가 있어요. 주인이 말을 탔어. 그 말을 고삐를 탁 당기면 오른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탁 하고 왼쪽을 탁 당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도 말은 안 타봤어요. 그럼 그렇게 할까? 우리가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탁 당기면 또 앞으로 탁 당기면 앞으로 탁 하고 또 이렇게 싹 하면 또 쓰고 이렇게 이 목을 이 좌우로 이게 움직이잖아. 근데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아니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고개를 이렇게 고삐를 당기는데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그런 모습이라고. 말이 지금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고삐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망아지처럼 목을 뻣뻣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목이 뻣뻣해가지고 왜 안 움직이냐고. 왜 회개하라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라면 순종하지 않고 왜 자기 고집대로 하냐고. 왜? 그렇잖아요. 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명만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탄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큰 먼 거리도 뛰라고 하면 뛰고 장애물을 넘으라면 넘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게 좋은 말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가는 말이 진짜 명마지. 지 마음대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망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는 망아지.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아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제는 저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저들을 떠나겠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이 떠나신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과 함께.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불편한 사람들은 지옥 가야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의 사람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 뭐가 좋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뭐가 좋았을까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행복과 맛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지옥인데 천국 가겠다? 죄송합니다만 그분을 위한 천국의 자리는 없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해야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시작.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거 지옥 같던데 뭔 천국을 가겠어요? 천국 가서 뭐 하려고? 예? 그렇잖아요. 그게 지옥 같으면 지옥으로 가야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끼리 가라. 나는 떠나겠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주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거의 혼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33장 12절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13절에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께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이제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야. 네가 알아서 해. 내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백성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기적같이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제발 잊지 마세요. 제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은요, 제발 이 백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이 백성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님 떠나면 끝이요. 저는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 여기는 텐트예요. 여기는 우리 장막집을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지금? 예? 여기가 천국입니까? 여기가 우리의 본향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이 떠나시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백성을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기도를 지금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흐른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모세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3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슬퍼하면서 여러분 33장 4절을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버려둬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신구를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 자기 몸에 있는 그 장신구들 뭐 자기 몸을 꾸몄던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33장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저는요, 영적인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저 젊은 세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박함을 몰라요. 지금 옛날은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제발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에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장신구를 떼어놓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제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합시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몇 번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몇 번 경고를 주세요. 그런데도 그 목을 뻣뻣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치 이 말이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저는 보여요. 몇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이러면은 결국 하나님 한 번 경고하시고 두 번 경고하시고 결국 주님의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여러분, 이거는 한 민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겸손합시다. 부드러운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을 뻣뻣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심정.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상 숭배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교를 선언하셨어요. 모세 너의 백성이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33장 15절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지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 주여, 주여,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으면 주님 함께 가세요. 제발 함께 가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장 14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겠다. 동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갈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테니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잖아요. 너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에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가겠다. 제가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가리니,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가리니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따라합시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면 걱정이 없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패배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돼요.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주님과 동행할 때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할 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 그러니 안심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 그 증거로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영광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광채를 보여주셨어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손 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한 번도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헐문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이 변모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으니 베드로가 너무 보고 좋아서 여기에 초막새를 짓자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고난과 심지어 순교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모습이 앞으로 내가 경험해야 될 모습, 내가 아직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경험합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이 신비의 경험이 나를 살게 하고 힘있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강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거룩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고 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197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